절실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로 절실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꿈을 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루어질 꿈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뷰가 경치가 좋고 괜찮은 카페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성인들까지도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중로에서 벤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직원을 뽑을 때 이왕이면 연세대 출신을 상당히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생긴 기독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 만날 기회도 있었고 정말 은혜 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기에 이왕이면 연세대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직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직원이 한 5, 60명 되는데 연세대 직원들과 어느 날 그들을 향해서 물어봤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 청소년 시대에 그렇게 뜨겁고 열심히 기도했고 찬양했던 그들이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그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또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가슴이 상당히 아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서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뉴욕에 가면 왜 우리가 맛집 그러면 이런 인터넷에 별 5개 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단히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는데 그 맛집의 이름은 콤비비오랍니다. 근데 콤비비오는 무슨 뜻이라면 잔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향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먹고 삽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잘 돼야 돼요. 제가 밑에 커피숍하고 있는 조광현 장로님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저번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바로 옆에 웰믹이라는 펜션이 있는데 그 앞에 나는 길이 있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막아버렸대요. 그 안에 있는 동네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못 파게 해서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떤 눈치로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여줄 수 없고 이기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V에서 이수신 장군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랐던 새로운 사실 하나를 자기가 발견했대요. 우리 이수신 장군 많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히데요시가 죽을 때 마지막 뭐라 하고 죽었는가 하면 딱 한마디 하고 죽었는데 이순신 하고 죽었대요. 그가 왜 죽으면서 이순신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가 엄청난 꿈을 꾸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속국으로 삼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누구 때문에 망가졌어요? 이순신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내 꿈을 망가뜨린 천추한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기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순신을 불렀던 겁니다. 물론 뭐 역사가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역사가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23전 23승, 어떤 분은 45전 42승 3무라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게 결국 한 번 패배도 없었다는 거죠. 일본군들이 패장벽이 돼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목을 막고 마지막 전투를 벌인 것이 노량진 해전입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죠. 근데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 있는 병사들에게 호소하는데 이렇게 호소하대요.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말아라. 외놈을 한 명이라도 더 죽여라. 왜냐하면 저들의 후손이 우리들의 후손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희생했고 계획을 세운 우리들의 선조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강국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 시야가 좁아요. 눈앞에 일어난 일에 그냥 일규일규해요.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멀리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대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뭔가 물어봤더니 안나가 성도랍니다.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명칭이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 하니 참 먹먹해집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두 가지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내 주목사가 있어요. 정말 목사로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 딸이나 내 아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자. 또 하나는 오산지상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오산지상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자. 이것이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꿈이고 각오예요. 사실 우리 정말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목회자 돕기 성교라는 부설이 있어서 참 많은 일을 해요. 초창기에는 교회도 2개 개척했고 월 30만 원씩 10개도 도왔고 목사님들 양복도 해드렸고 사모님 정장도 해드렸고 코트도 해드렸고 2021년도에는 50교회에 달력을 해드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고 자기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그 달력을 만들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언젠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달력 하나 듣는 것이 정말 참 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매년 작은 교회들에게 달력을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많이 할 때 200교회, 작년에 좀 자금 여의치 않아서 50개 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 나라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겠습니다만 우리 주사람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는 사실도 그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2022년도가 됐으니 그래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2022년도를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억울한 적이 많아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억울함 시리즈 중에서 참 억울한 사람 4사람을 꼽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이제 충돌사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4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운이 없이 그 버스를 타서 죽은 사람. 두 번째 버스가 출발했는데 막 쫓아와서 그 버스를 세워서 탄 사람. 세 번째 69번인데 96번을 잘못 보고 탄 사람. 네 번째 졸다가 자기 내릴 일을 깜빡 지나친 사람. 죽은 사람마다 다 억울하겠지만은 이런 시리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오늘 창세기 39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지금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의 옷은 이 야곱이 뭐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손목과 발목에 색깔이 있는 옷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일하지 않아도 돼. 너는 관리자야. 너는 후계자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에 조으로 왔으니 난생 처음 험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냐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꿈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쟁이가 아니라 진짜 꿈쟁이는 하나님이 꿈쟁이입니다. 요셉의 꿈도 누가 하나님 꿈이었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건, 그 시간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가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 형들을 감시하는 관리를 만들었을 때 그 일에 충실했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는 종군에서 그 일을 충실히 했고 지금 자기가 있는 시간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준 것이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꿈을 꾸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삶을 바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 상관이 없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요셉이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 근데 지금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뭐요? 형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그 다음 원하는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은데 적을수록 더 열심히 하자. 적을수록 더 충성스럽게 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대로 올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다음 단계로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요셉이 지금 보디발 집에 팔려와서 하나님 이 집에서 세화자가 편하게 인정받고 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왔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왜 형통했는가? 우리는요,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형통입니다. 우리는 누명에서 벗어나야 형통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왜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야? 형통자가 된 겁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영원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 형통은 물질적으로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형통하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뭐예요? 형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이 당했던 어떤 처지에 있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에 몰라도 좋아요. 깨닫지 못해도 좋아요. 알든 모르든 나는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먹자, 말씀을 담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2022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을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 보디발이 지금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가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았어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뭐 해도 괜찮아요.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한 자요, 나는 위대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형통하고 그 사람은 뭐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지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의 7대장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뭐예요?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뭘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범사에 형통한 것을 그 보디발이 뭐 한 거예요?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따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기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은혜가 찾아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내 편이 되줘요. 내 힘이 되줘요. 내가 뭔가에게 정말로 보탬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는 말미암아 이 만남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2022년에는 이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보세요. 제 얘기 뭐 잘 안 씁니다만 서울에 저희 조그만 집이 한 채 있어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사채로 쓰던 것이에요. 근데 7년 전에 그 사람이 1억 2천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근데 서울 물가가 얼마나 올랐고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미기자 떨면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7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목사니까 함부로 못했다니까. 아이 목사가 어떻게 얼마나 법원에 내려보내서 뭐 소송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는데 나가려면 당장에 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얻으려고 보내면 다들 기겁하고 도망가요. 7년 동안 얼마나 그 집을 함부로 썼는지. 수리하지 않으면 다음 전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1억 3천 정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런 돈이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주어서 아 목사님 그러면 이것도 또 빨리 내보내고 수리해서 목사님 좀 더 여유점이 좀 쓰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다 빌려줘서 내보냈어요.
지금 수비예요. 제가 뭘 느끼냐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더 한 번 느끼게요. 제가 사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뭐 손들이 많이 떠났을 때 정말 가슴 아팠었어요. 왜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그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저희 교회 왔어요. 심지어는 뭐 할 수 없어서 뭐 주먹사 카드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쓰고 갚으라고. 그런데 어느 날 뭐 이런 들에도 없이 좀 어떻게 나아졌는지 좋아졌는지 그럼 어쨌든 떠났어요. 너무 아파요 가슴이. 또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자존심도 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목사, 너 뭘 그렇게 가슴 아파하냐? 나간 거 아니야. 내가 끌어냈어. 앞으로 너한테 크게 도움이 되다 너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내가 끌어낸 거야.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살아가죠. 작년 12월 30일로 소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김미자 원사님은 매년 우리 교회 와서 송구의 소신 영신예를 드렸어요. 작년도 우리 교회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안 오고 이제 뭐 자기 교회 갔었어요. 근데 이제 3일날 송구에서 안 와서 미안해서 그랬던지 예수 목사에게 떡국을 끓여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서의를 보이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거절을 못하죠. 근데 주목사가 단호하게 지금 나 씹지도 못하고 그거 나오지 말라고 막 그래서 결국 떡국을 하고 못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날 코로나 양석이 나와서 코로나보다 가서 양석이 나와서 더 심해지다 지금 한국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이 뭐 해다 달라 그래서 해갖고 갔다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데서 도로 그냥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날 와서 떡국 먹었으면 우리도 코로나 걸렸어요. 더군다나 저는 백신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뭐요? 보호막을 쳐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는 다시 한번 느끼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리니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모든 바의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아멘.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뭐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뭐요? 은혜를 주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 나타났고 또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콤비비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되고 복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복받는 거 중요해요. 복받아야죠. 그런데 진짜 복은 넘치는 복은 주위 사람들이 잘 되면 나는 저절로 잘 돼요. 아멘. 아멘. 보디발이 복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점점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금 다 맡겼는데 뭐는 안 맡겼어요? 먹는 음식. 먹는 음식 안 맡겼어. 왜? 독 타서 죽일까 봐? 아니. 다른 데 다 맡겼는데 왜 먹는 음식을 안 맡겼을까요? 여자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가. 유대인과 애국은 먹는 게 달라요. 그죠? 유대인 음식과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달라요. 저기 애국과. 그러니까 자기 먹는 것은 애국 사람만 맡기고 모든 것은 다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근데 자 종으로 팔려왔어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비서실장이라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집안에 보여 감옥도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그 일을 잘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이런 관리자로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채석을 입었을 때는 그 채석 옷은 뭐라고 그랬죠? 관리자예요. 형 10명을 감시하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형 10명을 일 다 감시해서 보고하도록 했어요. 양 떼는 좋은 것을 잘 이동하고 있는지 새끼는 잘 보호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일에 충실했으면 형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차라리 저는 죽이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한다고 그래도 형들이 동생을 팔겠어요? 왜 너무도 충실하게 자기 일을 하나하나씩 다 아버지에게 고하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고 그래서 웅덩이다고요?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을 대충 했다면 아마 형들에게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온 거예요. 그는 이미 거기서 뭘 했어요? 채석 옷을 입고 관리인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왔어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참 잘했도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 바 그랬어.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충실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생업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들을 감시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또한 그를 살리는 방법이 됐어요. 언제?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해보는 경험, 여러분이 기질, 또 여러분의 재능, 그거 언젠가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경험하는 것, 내 기질, 내 재능 언젠가는 다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 지금 요셉에서 딱 그 하나를 또 떼놓고 보면 괜찮은 건 이거 하나뿐이에요. 종살이 하고 있는데 괜찮아 보여?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야. 그런데 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나헬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헬은 어떤 여자였냐면 아름다웠고 성경에 눈에 총기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레아는 눈이 어둡다 그랬어. 눈이 어둡다는 것은 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쁘고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눈빛이. 그러니까 생선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뭘 보고 하냐면 이런 편에서 계속 생선 눈알을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다 거야. 눈에 총기가 없는 걸 우리가 세속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동태눈깔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반드시 눈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빛나야 돼요. 야곱이 라헬에게 반해서 7년 동안 고생했고요. 또 라반한테 속아서 7년 동안 14년 고생해서 얻은 게 라헬이에요. 근데 그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끝까지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 괜찮은 것,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지금 요셉은 뭐요? 위기에 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거 있어요. 내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셔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해야지. 나 잘났습니다 하면 그 잘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선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다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냐면 내 잘난 것 때문에. 이걸 나타내지 않은 프로그램은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여기서 그 후는 뭐냐면 10년 후에요. 17살에 잡혀왔으니까 지금은 한 27살 건조한 청년이 됐지요. 근데 그를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뭐 하더라? 눈짓합니다. 눈짓하다는 뜻은 뭐냐면 눈을 들어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다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하와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선악과를 하와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눈짓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눈짓하면 뭐요? 안목의 정욕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시선은 날마다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정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점 그 정욕은 뭐요? 커져서 안목의 정욕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내가 벌리고 마는지 몰라요. 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치마귀를 청했다는데 이 청했다는 것은 반복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다 불쌍히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고 잘나서 불쌍하고 못나서 불쌍하고 다 불쌍히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냐면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점점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는데 거절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 대통령급을 갖고 있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좀 되려면 그 당시 비서실장이 아내인 그 보디발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딱 없어요. 그럼 거절하는데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대해서 거절합니다. 첫 번째,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게 위탁하였으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맡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당신이 내가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는 없나이다. 오직 당신은 그 사람이 아내에게 내게 금했습니다. 뭐냐면 윤리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배반할 수 있고 당신은 그분이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관계의 이유 때문에,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세 번째,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 이건 뭐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나랑 동침하자 자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세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관계 이유, 윤리 이유, 신앙 이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집을 안 하는 계속해서 뭐예요? 거절. 유혹을 해요. 보세요. 이게 세 가지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고서 계속해서 요구하면 그 다음에 방법은 뭐 있어요? 도망가요. 36개 성자병법 36개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유혹하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험은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정욕의 시험, 안목의 정욕의 시험은 도망가야 돼요. 아, 나 자신이 있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명한 이 세 가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끈덕지게 요구해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12절. 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는 건 뭐요? 매일매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도망간 거, 도망간 11절입니다. 11절. 요셉이 그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뭘 세운 거예요? 작전을 세운 거예요. 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줬고 뭐 안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딱 들어다니 다시 뭐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옷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딱 잡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네가 살라고 하냐면 왜? 너는 우리 집에 총무야, 종이야. 나는 주인이야. 너 살려면 내 말을 들어. 그런 의미로 지금 요셉의 옷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은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이 옷을 버리고 나갔다는 얘기는 자기의 신분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노리겠던 충분한 그 책을 다 뭐요?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랬어요. 이나는 요셉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 내가 뭘 잡았어요? 옷을 잡았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만은 내 유혹에 넘어올 줄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 아내는 실망감이 커져서 뭘로 변해요?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난 네가 그럴 수 있어? 오늘 틀림없이 됐다는데 안 된다서 그래서 그가 지금 실망감이 분노로 변한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15절에 나의 소리를 지름을 긋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그랬어요.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잘못을 지금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 아니죠.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금 요셉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 보디발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데리고 온 히브리인이 우리를 희롱하게 하며 그랬어요. 지금 이 요셉이 도망나고 요셉을 유혹한 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요셉의 범죄를 고발하면서 그 일을 공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희롱했다.
애굽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요? 지금 공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성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탓이에요. 우리는 꼭 잘못하면 누구 탓이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건 잘못했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내 탓이야. 내 탓을 하지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개인의 일을 어떻게 애굽의 전체 일로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쾌락을 통과합니다. 죄 짓는 게 재미가 없고 쾌락이 없으면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두 번째, 죄는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 속에서라도 그것이 뭐요? 증거를 찾아내, 흔적을 찾아내요. 세 번째, 죄는 점점점 확대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점점점 뭐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희롱했다고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죄일 것 같아요? 주인이.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을 하는 거예요? 주인 책임, 당신 남편 책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39장 12절에는 두 번, 13절, 15절, 16절, 18절에 계속해서 뭐냐면 옷을 버려두고 옷을 버리고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신분을 나타내니까. 우리들도요, 보세요. 판사가 법복을 딱 입으면 그놈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 옷을 지키려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경찰관도 마찬가지예요. 정복을 딱 입고 있으면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키려고 별별 수단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그렇게 귀하게 했던 모든 것,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내어버리고, 사실 우리는 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옷을 지키기 위해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요. 내 옷을 지키기 위해서,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는데 요셉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자기는 채색 옷이 찢겨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채색이 찢겨졌고 구덩이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기에 자기의 지금 여기에 무슨 총무에 묻은 신분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도망간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 사람이 요셉이 나를 히로로 돌아서 내가 큰 소리 쳤더니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을 노했다. 그럼 이 요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본죄는요, 직질처형입니다. 감옥에 가는 예는 별로 드물어요. 그냥 매를 몇 대 맞든지 벌금 내고 끝나지, 그리고 중요한 그 자체 다 복을 배워버리는데, 지금 아내의 얘기를 듣고 화가 몹시 났대요.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해요? 화가 몹시 나면 그걸 직결 처벌해야 되는데 감옥에다가 가둬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감옥이 어디예요? 왕의 제수들이 모여드는 감옥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점점 누구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왕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도요 모든 것이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 계획에 가까이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사실 우리가 다른 우리가 꿍지어대지 마시고 자 이제 설교에는 두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가 있고 강의 설교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 읽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강의 설교라고 그러고 내가 전하는 설교는 제목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주 낮에는 이 제목 설교했고 오후에는 강의 설교했는데 전 이종원 좀더 한 절 한 절 짚고 가고 싶어서 제가 이 아침에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겠어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보고 말씀 정리해왔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어디를 가든지 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는 그 이유는 변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은요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앞의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2020년도는 어떤 순간에도 이 의식 갖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으로 범사가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 2020년 살아가면서